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는 한 1년하고 1개월 이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어간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신분은 뭐냐면 종입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로 출애굽만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로는, 왜냐하면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쫓겨야 도망 다닙니다, 노예로서. 근데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자유인이 되지만 좀 불안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진정한 자유가 언제부터 주어지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망치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도 아니고 도망치는 자유인도 아니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함으로 이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느냐? 그 자유는 그냥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과 성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냥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로 끝나지 말라, 예배의 연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그게 예배와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기간이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전투가
이제 발생하는데,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영적인 전투에서 누가 싸웁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싸우는 사람은 군인이라 그럽니다. 군사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예배자로 서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어요. 노예로 살지 말아라. 자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쫓기는 자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예배드리는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영적인 군사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군사가 되어 보지 못한 자유인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도망치는 자유인이 뭐예요? 간신히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간신히 예수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신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정복하고 지배하고 나를 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탤런트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주의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게 쌓여지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 소원, 명령,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 이후에 약 8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넘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을 허송세월 합니다. 물론 허송세월은 아니겠죠. 각종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15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기간이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기간인데 40년 동안 헤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쫓기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3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 동안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노력하면 신앙생활 헛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년 하더라도 2년 하더라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 나가실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만 명을 데리고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요, 창조적인 소수를 데리고 가십니다.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12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10명이든지 70명이든지 데리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나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교인들이 그 창조의 소수 가운데 그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게 영적인 진단을 하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공산당 쪽에서는 전 인민의 간부화 그러는데, 우리는
전 인민의 간부와 전 교인의 군사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전 교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 창조적인 소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멤버스, 영어로 멤버스인데 멤버스는 뭐냐면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피면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20세 이상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20세 이상을 카운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가 20세 이상 이제 카운트하는 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사탄과 싸웁니다. 절대로 성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당사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혈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이어지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적을 아는 것이잖아요. 적이 아군인지 적인지 모르면 전쟁을 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적이 누구인가, 원수가 누구인가, 사탄이 누구인가, 어둠의 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군하고 싸워요? 그런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이고요. 앞으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피하면 피할수록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뜨거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는 사탄이 얼마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은 멈춰서게 되는 거죠. 구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붙들면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가라며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 불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과 나와 함께 있어.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살아있어. 이 말씀은 진리야. 그것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좀 비교하면 좋겠어요.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장 앞에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괴는 이제 언약궤,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움직이는 거죠. 괴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멈춘 거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괴가 떠날 때, 이동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백성 앞에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옵소서, 혼비 백성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데 밖에 나가면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들이 몰려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도망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마치 구름이 멈춰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무르는 곳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고 우리 정신 차린 교인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정신 차리시길 바라요. 깨어있기를 바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히 머무르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차례 11장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10장, 11장 마지막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영적 전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11장 딱 넘어가는 순간 계속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멀리 하니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의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 여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지 다른 인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불평합니다. 자, 보세요. 10장에는 모세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근데 11장은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요?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모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행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원수들이 흩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11장 넘어오면서 원망, 끊임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먹을 거잖아요. 그 먹을 거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거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근데 모세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이게 모세의 관심사.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의 블레싱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모세의 관심사이죠. 이게 지금 말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결국 그 당시에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보면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원망하고 있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관심사예요. 관심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사가 다르면 반드시 그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11장 4절에 보면 거기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데 거기 다른 인종들, 지난주에도 봤죠. 이게 그 중단 잡족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섞여 사는 이방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자기의 탐욕 때문에 공동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걸음걸음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멈추게 하는 겁니다. 중지하게 하는 것이죠. 힘을 합쳐서 가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정말 함께 합력해서 가도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중다한 다른 인종들 결국 뭐라고요? 말씀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의 걸음을 늦추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만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특히 11장, 민수기 10장, 11장, 12장 읽으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길을 걸어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과 함께 내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과 친한 것인가, 그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친해지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사람과 친해지기 전에 하나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비결인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울잖아요. 이 중다한 잡족들이 우니까 덩달아 울게 됩니다. 여러분,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 잘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데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휙휙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 말세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모세의 리더십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면 원수들이 흩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파괴적인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창조적인 소수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하며 불평이 클 때 어떻게 돼요? 진노가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와 사랑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믿음이, 그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화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하잖아요. 우리가 양육도 제자 훈련, 양육하는데 제자 훈련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잘못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보시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게 어쩌면 모세의 원망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우리 무슨 백성들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가나안 땅까지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런 백성들의 불평이 여기에 모세의 속을 막 이렇게 들끓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럽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성령이에요,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백성은 불평하고 있어요. 모세는 기도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이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70인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찬의 조건, 지도자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조건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까지 진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서 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가면 이 원수들이 흩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적인 소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적인 소스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더욱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